제가 사진 한 장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띄워주시겠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실 분 계세요? 역시 우리 봉신교우들은 실력이 좋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네. 로미오가 줄리엣을 찾아갔는데 창문이 닫힌 것을 보고 유명한 이 대사를 하죠. 줄리엣, 창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리엣이 밖으로 나와서 로미오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줄리엣을 계속 찾아가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사실 뭐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예, 마음의 창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모든 인간관계는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데서 시작되고 또 발전이 됩니다. 한 사람이 누구에게,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제가.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에 그 사람을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삶으로 초청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고립되어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만남, 또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까? 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왜 내 걱정을 해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세 식구 중에 제 막둥이 아들 준서의 학부형으로 만난 지체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학부형으로 만나고 싶어서 제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서 엄마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 넘치는 사역자 아우라를 감출 수가 없는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한테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은 좀 대답을 회피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제 남편이 저기 봉신교회 목사고 저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체가 제가 사역자인 것을 알고 오히려 저에게 마음을 더 열어주었어요. 그때부터 서로 통상적인 인사만 나누는 학부형 사이에서 삶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지체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나눈다는 것은 한 차원 더 깊은 레벨로 자신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서로 자랑할 것을 나누는 관계는 종종 멀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오픈해서 나의 아픔을 나누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나서 그냥 이렇게 시시콜콜 웃다가 떠들다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남 이후에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이 관계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기적처럼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 지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희 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제는 쭉 이어가는 진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에 갔는데 지체가 저에게 책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책도 참 감사했는데 이 책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마음을 꾹꾹 눌러 쓴 그 손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이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적인지 울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같이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지체와 저의 만남을 계획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쭉 이어갈 인연이 된 것은 그 지체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준서가 아파서 유치원에 못 갈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걱정하면서 카톡을 꼭 보내줍니다.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봐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얼굴이 어둡거나 이제 그래 보이면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얘기하면 아유 사모님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꼭 약속해 줍니다.
제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이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지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실되게 서로의 세상에 들어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열 것인가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석 같은 만남들에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인연이 되고 나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힘이 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계속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고단한 인생길을 같이 걷는 동력자들을 붙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보내주셔도 내가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저의 부족함으로 떠나보낸 관계들을 종종 떠올리게 됩니다. 뭐 다툼이 막 엄청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조금 더 철이 든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참 괜찮은 분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야가 발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끊어진 인연들이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장소를 한번 둘러보세요. 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누군가가, 이미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동력자로 보내주신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창을 열지 못해서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수요 중보 기도 모임 종강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는 어머니들께서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 일정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매주 얼마나 사모하면서 나오는지 마지막 종강식에서 그 새 식구인 지체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지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에만 교회에 나올 때에는 사실 정착을 잘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인가 라는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정말 지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면서 정말 그 삶의 스토리를 나누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깊이 알게 되고 이제 진짜 정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관계는 정말 얄팍한 수준에 머문다는 것을 교회에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심리학에 보면 조혜리 또는 조하리의 창이라는 관계 개선을 돕는 모델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조혜리의 창은요, 성까지 알 필요 없으니까 조셉과 해리라는 심리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론인데요.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개선해 나가면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시해주는 모델입니다. 조아리의 창에 의하면 각 사람의 마음에는 저렇게 4가지 영역 보이시죠?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영역, 반대로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좀 공감이 되시죠? 네. 앞으로 4주간 각 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오늘은 이 열린 창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혜링의 창은요, 저 다시 비춰주세요. 이 조혜리의 창은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서 그 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창틀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이 보이시죠?
아까 4개로 분할되었던 창문이 있는데 행복한 관계일수록 또 건강한 관계일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 그걸 오픈 창이라고 하거든요. 저 노란색의 열린 창의 영역이 확장된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이 열린 창의 영역이 아주 작고 나머지 창들, 나에 대해서 숨기는 부분이 많고 나 자신을 전혀 볼 줄 모르고 내 내면의 깊은 부분을 하나도 인식하지 못한 영역이 큰 그런 관계들을 말합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요. 그렇다면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뭐지요? 열린 창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켜 가는 거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열린 창이라는 영역은요, 나란 사람에 대해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공개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준 목사는 잘생겼어.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목사님과 조금 더 확장된 열린 창을 공유하는 분들은 김정준 목사는 돼지고기, 소고기, 밀가루 음식, 유제품 등등을 안 먹어. 이런 부분도 알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 계셨죠? 오늘 알게 되신 분들. 예, 이 부분을 모르고 이 김정준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특히 식성이 좋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까탈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열린 창이 확장되면 위와 장이 민감한 체질이고 방금 나열한 음식들이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먹으면 크게 탈이 나서 아프다라는 정보를 알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까탈스럽지? 했던 이 부분들이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가장 큰 열린 창의 영역을 공유하는 아내인 저는 남편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희 남편을 정말 존경하는데 저희 남편이 유일하게 한 번씩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운전할 때. 운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이나 되게 예의 없이 운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요, 이 막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 본 것 같은 데서는 참는데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는 그 감정을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면 모든 것에서 거룩을 이뤄야지. 그래갖고 꼭 이렇게 화를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럴 거면 누가 운전해?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때 상담사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운전하다 열받을 때 화를 표출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목회자로서 모든 영역에서 다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제가 남편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어요. 그 사람에 대한 열린 창이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서 아직 거룩해지지 못했어요, 온전히. 그래갖고 제가 그냥 내비둡니다. 네.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또 어떤 청년이 우리 남편이 막 부임해서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만나자마자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서울대 나와서. 그리고 남편은 미국에서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청년은 남편이 부잣집에서 평생 고생도 모르고 편하게 살다가 부모가 주는 돈으로 유학 가서 인생을 참 쉽게 사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으면 저희 남편 참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저도 상당히 이렇게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이 그런 이슈가 있는지 모르고 아무튼 저희 수련회에 갔어요. 거기에서 남편이 진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 청바지 하나도 기도 응답으로 얻어 입어야 했다는 그 간증,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가난한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공부하게 된 과정을 간증했을 때 그 청년의 오해의 눈꺼풀이 벗겨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 열린 창이 확장이 된 것이죠. 그때 그 청년이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정말 좋은 사역자와 또 이 동역자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청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청년은 가난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고통받았던 시절에 대한 아픔이 있던 청년이었어요. 부모 도움 없이 혼자 미국에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힘겹게 발버둥 치면서 이런저런 고생 다 겪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배신당하고 뒤통수침 당하고 이런 그 청년의 삶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를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죠. 네. 그 청년을 향했던 분노가 싹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혼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온 그 사람의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그 청년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만 더 드려볼까요? 네. 어떤 지체가 말이 참 센 거예요.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기 쉬운 말을 서스름 없이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저는 사실 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조금 어려워요, 마음이. 사역자라서 한때 힘들게 느껴졌던 부분이 만날 사람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일단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티도 못 내고 뭐 손절도 못 하고 그냥 웬만하면 살짝 피하는 방식으로 서바이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기가 되어서 그 지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을 들어보거나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이었어요. 늘 비난의 말, 꾸짖는 말, 비교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찔림을 받아서 아프게 됐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말로 남을 찌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스토리를 알게 된 이상 제가 그 지체를 또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너무 안쓰럽고 그냥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을 알아갈수록 말이 좀 험해서 그렇지 진짜 속정도 너무 많고 장점이 정말 많은 분인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내뱉은 그 말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딱 결론을 짓고 관계가 끊어졌으면 아마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제가 보석같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열린 창이 확장되며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될 때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내 잣대와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경험과 판단을 너무 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같은 잣대로 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한다면 저 인간 왜 저래? 하고 관계를 날려버리기보다는 한 번쯤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아직은 판단하기에 너무 일러.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혹시 나의 편견과 해석의 오류는 아닐까? 이런 시각으로 한 번쯤은 나에게 제동을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밀로의 비너스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시점까지 저는 비너스를 우리나라 유명한 속옷 회사를 통해서 만났었거든요. 항상 광고할 때 사랑의 비너스 이거 기억나세요? 예. 그 비너스상 앞모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너스에게 뒷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광고에는 항상 여기 가슴 부분까지 잘려서 나와가지고 그 전신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때는 르브르 박물관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까이 가서 그 비너스상의 전신샷과 뒤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비너스상은 8등신 황금 비율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에게는요, 앞모습보다 그 뒷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이 비너스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본 비너스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반짝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이렇게 딱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너무 빠르게 속단하면 정작 그 사람의 중요한 면모, 좋은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편견과 선입견의 강을 넘으면 그 사람을 알수록 나와 진짜 좋은 친구, 동역자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에리의 창문에 의하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 대해 아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더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사람에 대해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한 번쯤은 나의 선택을 좀 의심하고 보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로 이 죄의 습성에 컨트롤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으시고 더 관계를 이어갈 가치도 없다라고 결론 내리시고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 마음의 창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하나도 득이 되는 것이 없는 관계인데 공약까지 내 것이며 다가오셨죠. 네가 이 관계를 깨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네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때로는 내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들어도 내가 먼저 이 관계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러니 혼자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쭉 나와 함께 가자. 이 언약의 관계에 도장을 꾹 찍으셨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이 나오미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때에는 자기의 인생에 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3명이나 잃는다는 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죠. 이 일을 겪고 자기 인생이 파괴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고통 속에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었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당신에게 쏟아붓는 그 모진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이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나오미였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어요. 이 고부 관계이지만 사실 아들이라는 그 중간 매체가 사라졌을 때 바로 남이 될 수 있는 관계인데 나오미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 며느리와 진짜 식구가 되고 오히려 풍족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녀의 참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나를 버려도 되는 상황에 오히려 내 옆에 남아서 나와 같이 울어주고 나를 돌봐주고 생계까지 책임지는 룻을 경험하면서 나오미는 룻과의 관계가 결국 이 관계는 나를 살리는 관계이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문의 대가 끊겨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기대도 없는데 자신의 가문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보아스를 만나고 나오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나오미가 부자여서 예뻐서 만남이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다가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녀의 아픔을 알고 온전히 위로하기 위해서, 다독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고통의 순간을 계기로 나오미는 이제까지 맺어왔던 인생의 관계들을 재정립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생명, 그 손주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오미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갑자기 좋으신 하나님으로 뿅 하고 변하신 걸까요? 아니죠. 고난이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열린 창이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조아리의 창문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감추어진 것이 전혀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또 완벽하게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세상.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모델과 원천과 주축이 되시기 때문에 온전한 수용과 용납과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모든 관계에 생명력과 기쁨이 영원히 흘러넘치는 곳. 상상만 해도 사실 벅차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요, 성경에 이 비전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예, 본문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 비춰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요, 희미한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온전히 다 알게 되는 날이 온대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해서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약속하셨으니 정말 기대가 되는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현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하시면서 관계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구절은요,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서 13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사실 고전 13장을 읽으면 솔직히 말해서 숨이 좀 막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살아내기는커녕 읽기만 해도 좀 힘들지 않아요? 네,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 탈락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의 상태를 몰라서 이런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는 우리 스스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13장을 후대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인간들을 깎고 또 깎고 다듬고 또 다듬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점점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광야로 확 내몰아서 우리 마음이 둥그러질 때까지 구르게 하세요.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몸의 아픔을 통해서, 배신의 아픔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있던 돌들, 가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혈기가 살아있을 때는 한성질 했던 분이에요. 베드로랑도 싸우고 바나바랑도 싸우고 다툼을 꽤 했거든요. 그런데 매질당하고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았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광야를 수시로 구르면서 그 혈기가요 점점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사실 이런 시련을 당하면 망가져요, 사람은.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자신을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의 성품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그가 순교당하는 날까지 그의 옆에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를 위해 울고, 그가 고생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조달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메섹상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의 일생을 통해 변화가 아니라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다면 그 지체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 자식들이 나와 있고 싶어 하는지,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혈기왕성한 사도 바울을 깎으셔서, 그 모난 성격을 깎으셔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옆에 있고 싶어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한 이야기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큰 아이는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과목 중에 얘가 언어에 좀 재능이 있는데 수학을 정말 너무 어려워하고 못하는 거예요. 저도 돌봐주지 못했는데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수학은 정말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숨고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과외 선생님을 찾았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실 크리스찬 선생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연락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크리스찬 선생님을 찾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예전에는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1등 하는 아이들만, 그리고 1등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들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연세가 들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이제는 정말 내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아이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가르치자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주셨고 저희 희망이의 과외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예. 우리 아이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아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꿈을 심어주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저와 오픈된 영역을 크게 나누시는 우리 지체들은 알지만 보통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해와 인내심이 필요한 아이예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데 참 이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인생을 살면서 나쁜 선생님도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던 분이었어요. 대치동에서 잘 나갈 때 돈도 엄청 벌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히려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또 관계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께서 수다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2명의 아이는 자살로, 1명의 아이는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3 아이가 모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대요. 2 아이는 유서에 내 인생에서 나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있다면 이 선생님이다 라고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는 물에 빠졌다가 겨우 건지게 됐는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모모교회 이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말을 저와 나눠주시면서 우셨어요. 긴 시간 동안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죄책감에 너무 힘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새로운 학생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아이들을 정말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선생님과 만남을 갖게 된 많은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계부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친구였어요. 어쩌다 이 친구가 이 선생님이 계신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됐는데 그날부터 애들을 괴롭히고 예배를 방해하고 또 헌금을 훔쳐가고 온갖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교회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예수 참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애는 용서하시지 않으셔. 어쩌면 이 선생님도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같이 질타하고 교회 밖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이가 겪었던 아픔,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도덕 기준, 내 신앙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아이, 문제아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순간 그 전도사에게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대요. 이분은요, 많은 일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잃어봤잖아요, 이렇게 허망하게.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 그 아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눈물이 나지고 깊은 내면의 아픔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하는 그 여답 수련회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아이가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캠프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자 하면서 길을 걸으셨대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개야, 여기에서는 자유롭게 담배를 피워도 돼.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속상한 점이 있어. 뭐냐면 너에게 참 좋은 면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의 담배 피는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그게 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선생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라고 말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네가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피워도 돼. 그런데 선생님한테 말해줘.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너를 데리고 나올게. 그럼 여기서 마음대로 담배 피고 들어가 하고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 가서 같이 맛있는 걸 사 먹이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남은 기간 동안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안 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계속 얘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한 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예, 좋은 직장도 얻게 돼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라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너무 그 기쁨의 눈물을 다시 흘리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열매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심지어 저 아무 돌봐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해주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모든 행복한 관계의 열쇠는 결국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월과 함께 그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이루실 수 없는 일들을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고난이 생길 때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국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속속히 다 빼셔서 치유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런 그 믿음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더 꽉 붙들게 되더라고요. 당신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꽉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나의 그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봉신교도들과 제가 되어서 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정말 참 기쁨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발견하고 서로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존재인지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존귀한 존재인지, 나도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가슴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